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각시대 대쟁투 38장 최후의 경고에 관한 말씀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 각시대 대쟁투가 끝나면 절제생활이라는 책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자 합니다. 없으신 분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절제생활. 더불어서 오늘 최후의 경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더욱 어둡고 더욱 완고해져서 그들은 마침내 대담한 불신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18장의 4절의 말씀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죠. 그가 받을 재앙과 환난, 심판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하여 10계명 중 한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고 마침내 그들은 그 계명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백성에게 과해지는 멸시를 통하여 무시당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귀하게 받아서 이 말씀을 우리가 거룩히 지키는 사람으로서 서야 되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목을 잘못 붙여놨네요. 어쨌든 최후의 경고입니다. 제목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사람들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요한계시록 18장 5절 또 이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 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또 셋째 천사의 복음. 그 말씀 전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고 있고 이제 그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일어날 사태는 참으로 무서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대항하는 싸움에 가담하고 있는 세상의 세력들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거짓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교회의 습관을 따르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기를 거절한 자들은 모든 법률상 형벌을 받게 되고 마침내 그들은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는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창조주의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자들이 진노를 받을 것을 경고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한편 세상과 연합한 교회는 특별히 정치와 연합한 교회는 법률상 형벌을 주장하면서 거짓 안식일을 강조하는 거짓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법률상 형벌, 나아가선 사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벌의 최종적인 그 단계가 사형이죠. 그런 선고와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 창조주의 참 안식일을 지키기를 거절할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나을까요?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세상의 말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죄송하지만 사단의 말이 되는 거죠. 네.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경고, 38장 최후의 경고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앞에 분명히 문제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한 제도를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가 하나님 대신에 순종하기로 택한 그 세력에 충성하는 표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하늘의 경고는 이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 말씀 가운데,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마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뭘 상징합니까? 로만 카톨릭을 상징합니다. 법왕교라고도 말하죠. 그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를 본받아서 타락한 개신교, 기독교가, 구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독교가 이제 정치, 국가의 권력과 연합하여서 그렇게 연합한 세력을 만드는 것을 짐승의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표현된 이 타락한 정치와 종교의 연합 세력이 무엇을 강요하게 되냐면, 이제 표를, 이마에나 손에 주어지는 표를 강요하게 됩니다. 이 표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주장하지만 그거 다 헛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짐승의, 로만 카톨릭의 권위의 표가 되는 거짓 안식일, 즉 일요일을 성수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마에, 이것은 마음에 품성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원해서 받는 것이고, 그가 믿음으로 받는, 그들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죠. 그리고 손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믿진 않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내 행위로 순종하는 것을 이제 손의 표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당장 환난과 박해를 피할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게 되죠.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잠깐 분노를 피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진노를 피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오늘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그 습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믿음이 약해져서 이와 같은 유혹과 위협이 닥칠 때 꼼짝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내 자아를 굴복하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경고에, 이 최후의 경고에 유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마지막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참 안식일을 받을,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참 안식일은 이마에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리가 마음과 양심 속에 분명히 알려지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어느 안식일이 참 안식일인지 거짓 안식일인지를 구별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는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진리를 분명히 아는데 알면서도 그것을 거절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가 이제 이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포되게 될 때에 제일 먼저는 미국에서부터 미국 연방 정부가 이 법을 통과시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요. 그때에 우리는 준비된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성도들은 늦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이 무엇이 진짜 안식일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참으로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세상에 증거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양심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면서도 핍박이 두려워서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서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 이 뜻입니다. 지금 현재는 일요일을 참 안식일로 믿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주일을 성수하시는 분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을 안 지킨다고 해서 뭐 나라에서 벌금을 맞게 한다든가 감옥에 투옥시키거나 뭐 사형시키다든가 그렇게 안 하진 않습니까? 그런 박해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혜택도 없지만 안 지킨다고 해서 이 박해도 없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엄격한 주일은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했기 때문에 참 안식일이 주일이지만 이 천년의 세월을 거쳐오면서 잘못 그렇게 바뀌어져서 사람들이 거짓 안식일을 참 안식일로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분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최후의 경고의 말씀은 이제 이 일요일 날을 주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현재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 아니지만 이제 그것이 나라의 국가의 법으로 이제 정해져서 일요일 날을 강제로 휴업하는 법이 실행되게 될 때에 그것에 따르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일명 주일을 지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매매의 권리, 사고 파는 권리가 끊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지만 이제 그때는 그 표를 받은 사람들만이 아마 거기다 무슨 인증 제도가 있겠죠. 인증하는 사람들만 사고 파는 권리가 유지되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지되는 것입니다. 마치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끝나면 못 쓰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끊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오 패스 없으면 식당에 못 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되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오늘날 이 코로나 이 국가에서 질병관리청에서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이 결국에는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시스템과 똑같은 그런 관계로 연결되는 연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국가의 통제, 질병에 관한 통제에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잖아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 의심과 그렇게 고민 없이 그냥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주의 국가지만 점점 이것이 이제 그 똑같은 민주주의지만 점점 사회주의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죠. 보다 정부의 통제가 강해지는, 그렇다고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정부의 통제가 강해지는 그런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 정치가들의 양심을 이제 제어하지 못하게 될 때, 양심에 대한 통제가 이제 벗어날 하나님의 그 통제가 거두어질 때, 성령이 떠나가실 때 그렇다고 하는 거죠. 아직까지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문은 그들 앞에 진정한 빛으로 결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그 진리를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모든 동기를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 투쟁의 개쟁점, 무엇이 쟁점이냐에 관하여
기만, 속임당하지 않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 법령은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강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강요되지는 않는다. 덮어놓고 각 사람은 현명한 결정을 하리만큼 충분한 빛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짐승의 표가 이제 강요되게 될 그때에 누구나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는 빛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진리가 분명한지 알지만 내가 당장 살기 위해서 그 진리를 거절했던 배교했던 사람들의 경험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간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입니다. 넷째 계명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야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 즉 표를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아마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앞 전자에 비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이 짐승의 표는 강요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은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선택하도록 주님은 강권하십니다. 강요와 강권은 다른 것입니다. 강요는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폭력이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것입니다. 강권은 그걸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폭력이나 제재가 당장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나중에 계산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지만 강권은 당장 내가 그걸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강요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죠. 당장 당하죠. 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포될 것입니다.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해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강건함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함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건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도 강권이 나오죠. 그죠?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전도에 대한 용기가 없지만 열성이 부족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죄들은 타락한 세력과 교회의 죄들은 공개될 것입니다.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의 무서운 결과 강신술의 침입, 법안권의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 등이 폭로될 것입니다. 이런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함으로 크게 외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그의 오류와 죄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온 진리를 거절함으로 타락한 교회라는 증언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반역으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나라에 대한 반역으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배신으로 마치 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동일한 그런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진 부모들은 그 믿는 자녀들을 혹독하고 가혹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주인과 여주인은 계명을 지키는 하인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애정은 끊어지고 자녀들은 상속권을 잃고 가정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마치 이슬람 세계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당하는 것과 같은 결과. 또 신천지 예수교
빠진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는 그들이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했죠. 바로 그와 같은 것. 이단에 빠진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당했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한 바울의 말이 문자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설마 그럴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고 대쟁투의 말씀에도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존중하지 않게 될 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추방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처럼 취급될 것입니다. 강제 노역을 하는 그런 수용소에 갇히게 되겠죠. 부부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느라고 고원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즉 배교한다, 타락한다 이거죠.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과 연합한 그 정신, 세속적인 그런 마음을 속히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 오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시험이 올 때에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재능 있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의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됩니다. 종종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도 있어 왔고 여러 나라에서 있어 왔습니다. 여러 시대에 있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박해의 시기에 주님의 종들의 믿음은 시련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실하게 경고해 왔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의지해 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 말하도록 강권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열성으로 고치되고 뜨거워지고 그들에게 강한 자극을 주는 거룩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되 그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명성이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미 그렇게 될 것을 그렇게 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들은 활기차게 해준 열성은 사라집니다. 박해를 받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설 수 없습니다. 그때 그들은 속절없는 그들의 상태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피하여 힘을 구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증거한 말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고 경고하신 말씀,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넣어주셨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나간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은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위클리프나 후스, 루터, 틴델, 박스터, 웨슬리 같은 종교개혁자들, 그들은 모든 교리를 성경으로 시험할 것을 주장하고 성경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 버려야 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야 그들에 대하여 가혹한 분으로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전한 일을 그쳤나요? 아니죠. 절대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바칠지언정 그들은 그렇게 헌신하였고 충성하였습니다. 교회 역사의 각 시대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에 적합한 어떤 특별한 진리를 발전함으로써 각각 구분되어 왔습니다. 모든 새로운 진리는 증오와 박해를 대항하여 싸우면서 그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고 중세 진리를 믿었던 왈덴스인들 같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마지막 때의 마지막 은혜 초청을 세상에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잠잠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잠잠하면 그들의 영혼은 위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들은 그 결과를 전혀 너무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무를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 구원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가 경영이 되짐에 따라 하나님의 종들은 다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길이 옳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비록 시련이 기록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강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중보자로 하늘 성소에 계시는 동안 성령의 제어하시는 능력이 통치자들과 백성들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여전히 세상 나라의 법률들을 어느 정도 통제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지도 인물들 가운데서 그분의 대리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들은 거룩한 자사들의 감화를 받아 단호한 논정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할 조치들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소수지만 강력한 악의 세력을 제지할 것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반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제지될 것입니다. 마지막 경고가 주어질 때 주님께서 오늘날 사용하고 계시는 지도자들의 주의가 그 기별에 집중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환난의 때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설 것입니다. 자, 셋째 천사의 기별 전에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이 1840년대에서 44년까지 영광스럽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선교지에서 증거되었습니다. 어떤 종교 기업보다도 더 큰 종교적 각성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이루어질 큰 운동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사도 베드로가 기대했던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영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사도행전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밝고 빛나는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입니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입니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입니다. 사단도 또한 거짓 기사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눈앞에서 불이 내려오게까지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세상 거민들은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취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기별은요,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변론으로는 벌써 제시되었습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제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선교인들에 의하여 전달된 인쇄물들은 감화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그러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순종하는 일에 장애를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끌어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혈연 관계, 교회 관계가 그들을 붙들어 둘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집니다.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합니다. 여러 기관들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결속하였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주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시고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최대한 인쇄물들을 최선을 다해서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진리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때 그들의 결박을 혈연관계, 지연관계 이런 모든 줄들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교회 관계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진리의 무리에 연합하게 될 것이다. 주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교단이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초교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리의 백성으로 남은 백성으로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오늘도 우리 자아를 주님께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영혼을 포함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의 삶, 즉 예수님의 증인된 성령 충만한 매일 삶을 위하여 살기를 기도하고 성령 충만, 이름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셔서 이웃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열심을 내게 해주시기를 또 회개하는 마음 주시기를 그리고 진정한 성도와 연합하여 개혁과 부흥을 이루는 그런 사역을 위하여 준비되도록 또 마지막 큰 외침을 위하여 늦음이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라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운들이 꼭 성령의 역사로 속히 구원받도록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여섯 번째 영과 혼과 몸이 아픈 이웃과 성도와 친척들과 가족과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친히 고쳐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으로 신음하는 4,200만, 300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나라들, 또 여러 민족 가운데 정말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3월 9일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제 곧 막 시작됐습니다.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7시 반까지 이제 이 확진자가 아닌 분들은 6시까지고요. 오후 6시까지고 확진자이신 분, 코로나 확진을 받은 분들은 6시부터 7시 반까지 그렇게 이제 선거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시 반부터 이제 개표가 되겠죠. 예. 정말 주님의 뜻이 역사하시고 그 마음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선출되는 이제 대통령에게 그 정부 구성되는 정부 가운데 주님의 뜻이 역사하사 정말 이 나라를 살리는 또 한 국민들을 진정으로 회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정부가 세워지도록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은혜 감사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보셨습니다. 정말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속히 적절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